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기에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원단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와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로 많이 대면하지 못하고 활발히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어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은혜 받고 영원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사오니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원리스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서로 짐을 지는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서로를 받아주는 생명 살리는 언약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캠프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 번 더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부천 지역 3부 예배가 지속되어서 지교회 조직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림교회 20주년 설립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드림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플랫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장애인 살릴 예원 드림교회로 더욱 부흥 성장시켜 주옵시고 지금까지 헌신 수고한 이창호 목사님과 국장님, 부장님 모든 사역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교회 모든 직분자들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모델들로 세워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에 완주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교회가 이창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진정한 원리스 공동체를 이루어서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는 더욱 부흥 성장하는 드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흐름 속에서 복음 치유가 일어나며 영적 파수꾼, 영적 삼중직의 대사로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이창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 처방시켜 주옵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세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는 100%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20주년 감사 예배 우리가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알 것도 같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또 설명해 보라면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이해는 충분히 왔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 의미는 성령을 기쁘시게 한다. 성령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쁘고 만족하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려야 된다. 올인하고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되어진다 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또 조금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보물이 무엇이냐?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모든 삶이 보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하늘 보물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 쌓아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걸로 끝나느냐? 이 삶은 또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 나를 위한 삶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나는 가고 성령이 온다.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도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 말은 우리도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하면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들, 예를 들어 돈이 됐든 보석이 됐든 이런 가치들을 보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고 실질적인 성경적으로는 보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보물을 우리가 하늘 창고에 미리 쌓아두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삶의 그런 윤택함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이러한 축복된 우리의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 성령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아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이걸 보고 은사라고 합니다. 달란트. 근데 그 은사 달란트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갔는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특이한 것을 주셨구나, 유일한 것을 주셨구나. 남들은 똑같이 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지만 그 김치찌개가 독특한 맛, 유일한 맛, 특수한 맛이 나는 김치찌개를 만들어내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심는 자, 성령을 심는 그러한 삶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심고 거둠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심는다, 씨앗을 심는다는 거죠. 심으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즉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심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허다한 겁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분명히 내가 생명의 씨를 심었는데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은 무엇이든지 심든지 심게 되면 그대로 된다예요. 그럼 100% 열매를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 맺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했더니 밭의 문제인 겁니다. 밭. 씨앗을 받아내는 밭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밭이 보다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짝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심어도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밭이 좋아야 된다. 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된다. 그럼 우리가 밭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은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장의 말씀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우리가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다? 정상 상태,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그러면 심는 것을 잘 심어야 된다. 밭이 신령한 너희는 심는 것을 잘 심어야 된다. 그래서 영원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밭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의 밭이 되는 겁니다. 옥토밭은 바로 생명의 밭이요 예배의 밭이다.
그래서 예배가 마음의 밭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20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오늘 다시 한번 받고 은혜로 받고 응답으로 받는 것, 그래서 이 밭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열매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늘 보좌와 내가 소통되어지는 순간,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요새 쓰는 말로 보좌와 소통하는 안테나, 이것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마태복음 4장 4절도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살 수가 있느냐. 오늘 보니까 선물 중에 떡이 있어요. 아주 그 떡도 왕떡이 있는 것 같아요. 손바닥만한 떡이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떡만 가지고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는, 그래서 밭이 참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러한 옥토밭이 되어지는 시간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정의를 하면 생명의 흐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예배가. 그리고 마지막 열매가 예배이기도 하고 또 인생의 결론이 예배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키워드로 잡은 단어가 예배 회복입니다. 그동안의 예배를 어떻게 보면 2년여 동안에 한 번도 못 드리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이 드림 강단을 이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예배 회복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고 거두는 법칙, 이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탕은 예배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조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밝히 드러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치유하고 회복해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다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밭을 잘 조명해서 내 밭이 영적 정상 상태의 밭인지 늘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무엇으로 각인되어지는가? 각인된 것은 당연히 열매로, 응답으로 나와지게 돼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뿌리 내린 것은 우리들에게 늘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질되어진 이 삶이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세상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주팔자 운명이 이제는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가 체질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절대적 운명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사주팔자 운명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절대적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지는 오늘 8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어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을 놓고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육체의 생명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유한하고 갈수록 어떻게 된다? 후패되어지고 부패되어지고 말하자면 소진되어진다는 겁니다. 어제 힘, 작년 힘 다르고 올해 힘 다르듯이 육체는 그렇게 점점 소진되어지고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육체이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서 심어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이으면 육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심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 가다 보면 내 영이 잘된 같이 모든 것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은 밭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은 무엇을 심든지 거두어진다는 것은 이 심는 것에 생명이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생명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두는데, 그러면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동기로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배의 씨를 뿌리게 되면 말씀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도 은혜 찬양을 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열매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받는 이것에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전제하에 거둔다는 의미니까 전제하에, 그러면 이 생명이 들어가 있는 씨앗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복음이 수단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이 목적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심게 될 때 예수를 통해서 내가 잘 살아봐야지, 뭐 해야지, 예수가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 생명이 있는 씨앗을 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심게 되어지면 거두게 되어진다.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수단이 되어지고 예수가 수단이 되어지고 예배가 수단이 되어지면 우리는 늘 순간순간 어떤 문제와 사건, 환경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늘 갈등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병을 안고 살아간다. 뭐 너는 왜 이렇게 병을 짊어지고 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갈등의 요소들을 늘 가지고 있다. 왜 그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목적으로 무릎 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부분은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나는 이 문제가 또 이 대목에서 해결이 안 될까? 왜 다른 건 그래도 어떻게 풀어가는데 꼭 이 문제 가운데 이 상황에만 오면 나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완벽하게 목적으로 삼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다? 복음 하나면 나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죠. 거두긴 거두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과일 먹는 시절에 되면 좀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체질적으로 부사가 잘 맞고 뭐 이런 뭐 황금 뭐 이런 것들이 잘 맞거든. 배도 잘 맞고 잘 맞는데 예를 들어 감도 이런 것도 잘 맞고. 근데 참 제 입에 들어갈 때 보면 이 있잖아요. 이게 사과, 이게 방송에 나오면 사과하면 요런 게 사과가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요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뭔가 막 야, 저거 한 입 착 하면 물이 팍 지금 이게 100배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두긴 거두는데 먹긴 먹는데 왠지 퍽퍽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여기서 착 했을 때 쫙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흐르다 마는 것도 같고 뭐 야는 왜 이렇게 못 먹고 자랐나 꾀죄죄 할까 이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고 어떤 친구는 한 번씩 만나는데 나처럼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너무 이렇게 이 살결도 곱고 속이 좋았는지 이 벌레 먹은 데들이 좀 있기도 하고 막 이러한 어떻게 뭔가 60배도 아니고 30배도 아니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건 맞는데 정말 이 풍성한 요런 것을 사실은 우리가 거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딱 심는 것 자체 내에서 다른 것에 무엇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의 씨앗을 딱 심는과 동시에 복음 자체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열매는 이미 내 속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심어야 된다. 그래서 그 심음과 동시에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것을 이미 확증하고 기대하고 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갱신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응답받았다 이 말은 나의 손에 무엇이 주어졌다 해서 응답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나에게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나 응답이 뭔지 몰라요? 예배 드렸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응답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육체를 심고 육체에서 응답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 자체 예수님 하면 모든 응답을 다 받았다. 이런 귀한 축복된 시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시간표, 즉 생명이 무르익는 시간표가 분명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믿고 지금 이게 왜 안 될까? 너무 내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우리 예수님이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듯이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고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내가 그렇게 이 과일을 먹고 싶어도 이 과일은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너무 기술력도 좋고 24시간 365일이 똑같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다 보니까 하우스에서 그냥 막 찍어내고 만들어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철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때와 기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다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되어지고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하게 되면 조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시간표를 기다리라. 그러지면 되어지는 시간표가 온다.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농부가 계절의 시간표를 보고 늘 관리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이러한 귀한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다? 오늘 두 글자를 주셨습니다. 낙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대신 무엇을 내라?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따라 희망을 신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 이런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소망 가진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희망은 바램이지만 소망은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바램이 아니라 실체가 있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붙잡게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왜 그래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선포되어진 것, 소망 붙잡고 기다려라, 낙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증명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완성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미 다 증명하시고 완성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응답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듯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되면 우리 한 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에 있게 되면, 그래서 내 상태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켜 가면 우리의 모든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24 삶을 통하여서 심겨지는 모든 것 속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소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만족히 채우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희를 만족하게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심고 거둠의 법칙이, 심고 거둠의 원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가 더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주년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심고 거둠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우리의 주어지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응답들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년 전도 여정 우리 예원 드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모든 과정 속에 순간순간 참으로 헌신하는 우리의 귀한 사역자들, 우리 헌신자들, 우리 중직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2년도 이어지는 우리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드림 힐 라운지라는 하나님 플랫폼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플랫폼 안에 복음 복지가 들어가고, 이 플랫폼 안에 모든 지교회 사역이 들어가고, 이 플랫폼 안에 모든 다락방 사역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응답들을 주시기 위해서 귀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만남이 증인 사역이 되어지고 이 만남이 축복 사역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표 가운데 저희들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우셨사오니 이제는 237 나라 장인 복음화에 귀한 전도자의 응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수고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후대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모든 산업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귀한 성령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드림교회 20년 전도 여정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